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이자매 괜찮나요? 저는 뭐가 떨어졌나 했는데 네,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알지? 아기돼지 3마리가 엄마를 떠나 각자 집을 짓고 사는데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둘째 돼지는 나무로, 셋째 돼지는 벽돌로. 근데 누가 나타났나요? 네, 늑대가 나타났죠.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집은 늑대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집도 늑대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만들어진 집은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였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다 읽어주고 난 뒤에 야 어린이들 아기돼지들도 엄마를 떠나 각자 집을 짓고 살았지. 봐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를 떠나 집을 짓고 살도록 해.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벽돌 구해와. 그랬더니 우리 주연이가 우리 둘째 아들이 싫어 울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거 무서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동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들이닥치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집들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친대요. 어디에 지어졌던 관계가 없습니다. 홍수가 안 나고 바람이 안 부는 집은 없습니다. 다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면 견디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22절을 보면요. 118편 22절을 보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그럽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요. 돌로 그 기초를 다집니다. 기초로 쓸 돌이니까요. 아무 돌이나 가져오지 않겠죠. 기초로 쓸만한 돌, 반석으로 쓸만한 돌, 고르고 골라 좋은 돌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고르다가요. 쓸모없는 돌 내어버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진 돌, 필요치 않을 것 같아 치워버린 돌, 그 돌이
성경은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가요? 우리가 옛날 집들을 보면요, 이 집들 모서리마다, 모퉁이마다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집 전체를 세워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들어주는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버려진 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려지셨어요. 나도 예외는 아니죠. 나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요 없는 듯 내 인생에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나의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고 버렸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예수님이 머릿돌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과 그 기초 위에 나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불러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반석이 되시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니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지만 거기가 너희들이 살 길이야. 찾는 이가 적지만 거기로 들어가.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좁은 골목길로 다니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손해보는 듯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꺼려질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라면 그 길 가야 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은요, 고민하고 생각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단순하고 심플하게 주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을 사야 해요. 근데 멀리 사면 나중에 비싸질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나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 있어야 해. 그래야 바쁘지만 자주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교회 가까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어디에 집 사는 사람일까요? 뻔하죠. 돈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고 가는 사람. 마음에 막 와닿나요? 네. 여러분, 또 직장을 결정해야 해요. 돈도 많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주일에도 가끔은 일해야 된대요.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알아요. 주일에는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어떤 결정해야 하나요? 답을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나 정답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 간다는 건요,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 가까운 곳에 집 얻는 거고요. 돈 적게 받고, 때로는 그 일이 내가 그다지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분명히 그 길이다, 좁은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명백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분, 이거 뭐 설교 수도 없이 들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이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는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뭘 시작해도요, 이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요. 그 4절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아간 길이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넓어 보이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으며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입니다. 손에 날 것 뻔히 보이죠. 사서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객지 생활, 타지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기초를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를 놓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자기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쫓아가는 걸로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기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맞지만 단지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해. 성경 절대로 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래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가 비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래요. 물론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나 그러면 그지 되는데, 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결정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결정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보여주신 것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러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야,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뛰어나, 이게 더 대단해 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단지 믿음이 좋아서 그거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이 길 가야겠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땡기는 마음으로 그거 선택하며 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더 가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이 더 복된 거구나,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뛰어난 거구나, 이건 믿고 그러므로 버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요, 야, 이거 대단한 거다. 얼른 숨겨두고 집에 가서 이거 내 밭 아니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소유 다 팔아 그 밭 사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값진 진주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골동품들보다 더 뛰어난 이거.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아서라도 그거 하나 얻어내는 것이 이익이 남는 거죠.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도리죠.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떠나라는 거. 나 분명히 손해보고 물려받을 수 있는 땅 재산 내려놓고 가는 거죠. 모험해야 하는 거고요. 안정적인 거 버리는 거고요. 평안한 것 포기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실 복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 유업 바라보며 떠나는 것, 시작하는 것. 믿음이 뭔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게 뭔가? 교회 다닌다라는 게 뭔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기에, 하나님이 가치 있기에 그거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것, 그 결단하는 것. 중요한 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거 어떻게 알고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셨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의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 가운데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4번 나오고요. 원어 성경에는 5번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4번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뭐죠? 복 아니고, 복 아니고. 너 아니고. 누가? 방금 나온 것 같아.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한번. 네. 우리 내가라고 써져 있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요 이와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고, 내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 내가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할 거야. 네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모든 주권과 관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보고 바라보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 아브라함이 본 게 뭔가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막 손해보면서 그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더 귀한 거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거 보고 달려간 거예요. 믿음은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건 기쁜 거예요. 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 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씀 쫓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쫓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출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과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또 8절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모든 삶들을 출발시키고자 하기 위해 이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하나님에게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에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초가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고 가치 있기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결단과 결정.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있군요.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9절까지 읽었어요.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 쫓아갔어요. 그렇죠? 듣고 순종하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간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었기에 간 땅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가뭄이,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요. 주님 말씀이 하나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던, 모래 위에 집을 세웠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말씀 쫓아갔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신앙생활하다, 믿음생활하다, 똑같잖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승리하고 극복하고 돌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출발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왜요? 내가가 아니라 저 위에 분이 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오직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 모든 미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야, 그거 진짜 그 바보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바보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지 몰라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모든 약속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과 그 약속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사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돌파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며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의 기초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